자, 우리 같이 좌우 앞뒤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복된 인생을 사십시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소개되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특이하게도 제일 먼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로 이 예수님의 복음서가 시작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냥 겉으로만 보면은 아주 오래된 이스라엘의 어느 결혼식장에서 일어난 시덥지 않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 자칫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왜 이처럼 위대한 인물 이야기에 어떤 중요한 전쟁 이야기나 무슨 대단한 철학 이야기가 아니라 고작 남의 집의 결혼식 이야기를 왜 시작으로 했을까? 이런 의아함이 든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사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거대한 전쟁도 아니고 뭐 엄청난 역사나 정치 이야기도 아니고, 물론 그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가장 큰 문제,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 별거 아닌지 모르지만 진짜 내가 힘들어하는 문제는 다들 내 문제라는 겁니다. 나의 문제. 보십시오, 여러분. 결혼잔치가 한참 열리고 있었어요. 신랑과 신부는 다들 기쁨과 즐거움에 있었지만 정작 그들이 준비한 것 중에 그 당시 잔치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포도주가 벌써 바닥을 보이고 있었어요. 뭐 그게 대수냐고 할지 모르지만 이 당시 문화에서 이스라엘 잔치는 7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건 거의 마을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진다? 그거는 결혼식의 기쁨을 깰 뿐 아니라 동네 망신에 가족의 명예까지 걸린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신랑 신부가 발을 동동 구르고 애가 탔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문제야말로 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즈음에 예수님이 그 결혼식에 도착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그 결혼하는 분들과 친분이 깊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오죽하면 예수님이 오자마자 그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을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얘기를 했다는 건 지금 급하다는 얘기죠.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이야 뭐 그런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가정, 이제 가정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가정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전쟁보다 더 큰 일이고 당장 하늘이 노래지는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머니 마리아의 다급한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에게 뭐라고 대답하죠? 처음에 예수님은 마치 어머니 마리아가 하신 그 말씀에 정중히 거절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칫하면 그냥 그대로 실망과 분노, 온갖 창피와 낙심으로 가득할 뻔했던 이 가정과 온 동네의 결혼 잔치집이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축하와 복된 모습으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그날 이 잔치 때 어떤 칭찬까지 받습니까? 여러분, 쉬운 성경 요한복음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항상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는 값싼 포도주를 내놓는 법인데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보관하고 계셨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복음의 이 첫 번째 스토리는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결코 외적으로 대단한 것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다. 어쩌면 주님은 지금 당장 내게 가장 필요하고 남들은 이해 못할 나만의 문제, 그러나 내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어떤 하나님이다? 친밀하신 하나님이다. 친밀하십니다. 이걸 더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신 삶과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결코 비교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 인생에서 다른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누가 없으면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다른 것은 다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삶에 예수님이 오시면 복이 시작된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보시겠어요? 시작. 나의 삶에 예수님이 오시면 복이 시작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기 전과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진짜 복된 삶은 어디서 시작된다? 예수님이 나의 삶에 오심으로, 그걸 통해서 우리의 복된 인생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왕은 자신이 이제 백향목 궁궐에서 쉬고 평안히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았어요. 근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요? 자기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서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전히 장막, 즉 텐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걸 보고 송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성전 혹은 집을 마련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진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진 다윗을 향해 너무나 기특하게 생각했어요. 또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처럼 집이 필요하거나 부족한 그런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오히려 그처럼 선한 마음을 가졌던 다윗 왕을 향해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들, 그리고 약속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구체적인 미래의 예언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뭐를요? 감동을 드리는 자가 되자. 하나님을 감동시키라. 어떻게 보면 진짜 복받는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100배, 1000배로 갚아 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작은 감동을 드렸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그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큰 감동과 또 축복을 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다윗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 또 약속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 하 8장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보면 사무엘 하 8장 한 장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 전쟁하는 내용입니다. 적들을 물리치고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1절에 보면 8장 1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았고 2절에서 다윗이 모압을 쳐서 이기고 심지어 그들에게 아주 그냥 다윗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또 3, 4절에 보면 소바 왕이라는 자가 권세를 회복하려고 할 때 또 달려가서 그들을 쳐서 엄청난 또 전과를 얻고 등등등등. 이 8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보면 다 다윗이 전 세계 그 곳곳에 이스라엘 곳곳 사방의 모든 적들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5절부터 보면 거기에 특징적인 게 있는데 다윗이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수비대를 두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 그 나라에게 정기적으로 조공을 받으면서 그 이스라엘 나라 사방의 나라들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엄청난 왕권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 하 8장 전체는 다윗의 전쟁 승리와 영토 회복, 그리고 다윗의 이름이 천하에 크게 알려지기 시작하는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사무엘하 8장만 본다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앞에 있는 내용을 모르고 그냥 8장만 읽어본다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아마 누구라도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와, 이 다윗이라는 자가 아주 영웅이구나. 다윗이라는 자가 아주 용맹하구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승리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주변국들을 다 이길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다윗만을 칭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이거는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이 8장만 본 사람들은 사무엘하 7장에서 있었던 중요한 걸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7장의 중요한 내용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모든 축복과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서 이러한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8장에 나오는 다윗의 승리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승리의 원인과 그 영광은 사실상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오늘 이 8장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가 보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자, 모든 전쟁이 한참 진행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8장 6절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8장에 막 다윗이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의 승리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는 분들, 정말 축복 속에 잘 살아가는 분들 대화를 해보면 그분들 대화에는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그때 정말 돕지 않으셨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며칠 전에도 어떤 성도님을 만났어요. 두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정말 인간의 이성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지만 결국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게끔 그렇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도 비슷한 걸 경험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코로나 전에 이제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여러분 그때 정부에서 막 그 직장 다니던 분들, 직장 안 다니는 분들, 직장 다니다가 못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이 나왔잖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 그 해당 사항이 별로 없었어요. 제 아내는 특히나 뭐 사모로서 그렇게 일을 오래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마침 코로나 전에 일을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일을 했는데 정말로 딱 자격이 됐어요.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요, 이 정부에서 지원받는 데 있어서 정말 얼마 차이 안 나게 딱 된 거예요. 그거 만약에 시간과 돈 그만큼을 딱 받지 않았으면 그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코로나 딱 터지기 전에 정확하게 그렇게 맞춰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일을 못하지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뭐 제 얘기뿐만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 대화해 보면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인생은 복이다. 아멘.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인생은 좌절낭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아까 우리 말씀 하셨지만 장로님이 만약 어떤 거라도 정말로 저는 복 받길 바래요. 그리고 잘 되시길 바래요. 예,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받아야죠. 예, 모든 게 다 좋은 결론으로 나기를 바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제가 아픈 마음, 악한 마음 갖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걸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여기 있는 누구나 똑같이 고백해야 돼요.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혹시나 지금 어렵더라도 아프더라도 그거 갖고 그러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뭘 걱정합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 인생 길어요.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게 많은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넘쳐가지고 막 필요가 없어서 떵떵거리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족함, 연약함을 다 아시고 정말로 나의 쓸 것을 채우시고 내가 부족할 때 그것을 미리 아시고 채우시고 또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게 끝인가? 하나님은 다윗 왕이 어디를 가든 승리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다윗 왕이 삶에서 느낀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말이죠. 야, 이상하다. 요즘에 이렇게 일이 잘 되지.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 은혜와 부와 필요한 것들을 지금 채우시는구나.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그 느낌이 막 느낄 때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그렇게 써놨죠. 뭐라고 써놨어요? 맨 마지막에 그걸 깨닫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다, 은혜다. 자, 저를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오늘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은혜가 뭔 줄 아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하나님이 큰 거를 채우셔도, 엄청난 걸 부어주셔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싸움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오늘도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게 너무나 확실하니까,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두 번째로 그는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하 8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노력한 것 같이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윗이 곳곳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는 전쟁을 통해 빼앗아온 모든 양의, 엄청난 양의 금과 은과 보물들을 자기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그것도 하나님께 드렸고 마치 노력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 사울왕을 기억하세요? 그는요, 제일 좋은 거, 값나가는 거, 가치 있는 거는 살려두고 어떻게 했어요? 진짜 쓸모없는 거, 가치 없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척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싸우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승리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이기게 하시나? 이걸 느끼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비록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슨 예언의 말씀을 주셨죠? 기억나십니까?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리라.
해서 여러분, 사실상 솔로몬이 성전은 지었지만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누가 준비했어요? 다윗 왕이 준비한 거예요. 다윗 왕이 피를 흘리면서 적들과 싸우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그것들을 모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내가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 드리면 나는 망하는데, 나는 가난해지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드리니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고, 더 기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구나, 또 드리니 더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은혜와 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깨달으면서 내 안에 아까운 마음이 아니라 즐겨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게 진짜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요. 자,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축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그 돈과 부를 결코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복받은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어떠냐? 자신들에게는 사치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 정말 이유가 있는 곳에는 주저하지 않아요. 때로는 제가 깜짝 놀라요. 얼마 전에도 그런 분을 제가 만났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에요. 와, 아니 그렇게까지 통이 크시다고. 물론 뭐 그 일을 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분이 정말 통이 크구나. 자기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는데 뭔가 주를 위해서는, 어떤 뭐 다른 것을 위해서는 전혀 아끼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을 보면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을 누리고 있구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면 덜덜 떨죠. 근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걸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어떨까요? 쉽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삶을 살면서 숨길 수 없는 게 있어요. 말로 아무리 얘기해도 숨길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나오는 말과 행동, 우리의 얼굴에 나오는 인격이에요. 이 겉모습은 숨길 수가 없어요. 감추고 싶어도 여러분, 나이가 들고 지나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얼굴에 써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일은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금방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람들은 다 보고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라고 기도하기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인색한 삶이나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축복을 누리세요. 그 얼굴에 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간증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래서 다윗이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계속 그것도 너무 즐거우니까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그럼 여기서 끝나냐? 아니요. 하나님은요, 더 축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4절 보세요. 또 반복이 돼요.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드리는 자에게 더 큰 축복을 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여러분 읽어보면 읽지 않겠지만 거기에 이제 다윗의 여러 중요 직책을 맡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다윗의 나라가 더욱 견고해지고 든든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나라를 더욱 견고하도록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하고 예언했던 내용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사람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것이고, 은혜가 가득한 곳에, 은혜가 든든한 곳에 하나님의 일꾼들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경험해 봤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얼마나 참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어떨 때는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재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정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해 봤어요.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소망교회도 이미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재정과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 그칠까요? 자, 제가 계속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알고 은혜를 베푸는 법입니다. 자, 은혜 받은 자가 계속해서 은혜를 알고,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기 마련이다. 반대로 은혜가 없는 자는 온갖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은혜 없는 사람 티를 낸다는 겁니다. 자, 그 증거가 뭐냐? 오늘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봅니다. 9장 1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베풀려고 하는 이 은혜는 어디서 온 은혜입니까? 그렇죠. 자신에게 온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나온 게 아니에요. 아무리 다윗이 훌륭해도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그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 너무 은혜가 많다 보니까 이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막 돌려드리는데, 그러고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 은혜를 어디다 흘려보낼까? 할렐루야. 이 은혜를 어디다가 부을까? 은혜를 보낼 것을, 흘려보낼 것을 찾더란 말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어디로 흘려보낼까?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지금 은혜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은혜를 어디다 흘려보낼까? 내가 받은 이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축복, 이 감사,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누구에게 흘려보낼까? 혹시 여러분 생각해보고 그것을 실천해 본 분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진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흘러 넘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떤 고민이요? 어디로 이 은혜를 흘려보낼까?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잘 사는 사람, 부유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세요. 그냥 진짜 돈만 많고 잘 사는 사람은요, 나눌 줄 몰라요. 그들은 은혜를 흘려보낼 줄 몰라요. 그런데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부자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복된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요? 이 은혜를, 받은 바 은혜를 작은 것도 감사하게 은혜로 깨닫고 그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는 그 은혜를 흘려보낸 사람을 찾아요. 해서 찾아낸 사람이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어요. 그때 다윗은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장 7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옛날로 지금이야 우리가 인권사회가 있고 뭐 그렇지만요, 옛날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세요. 왕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옛날에는요, 왕이 되면 형제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였어요. 왜? 혹이라도 씨를 남겨두면 반란이 일어날까 봐.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옛날이었는데요. 근데 어떻게 사울왕의 씨를 남겨둔단 말이에요?
그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해준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실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니까 이제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9장 8절이에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누가 했던 말이에요? 네, 누구? 사무엘하 7장에서 누가 했던 말이에요? 다윗이 한 말이에요. 다윗 자기가, 아니 내 집은 무엇이고 나는 누구이기에 하나님 어떻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까?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동받아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했던 말, 그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무비보셋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은혜가 흘러서, 결국 낮은 곳을 흘러서 결국 그 은혜에 사람들의 은혜를 표현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총은 이렇게 흘려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총은 그것을 깨닫고 받은 사람들만이 다른 분들에게 흘려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여러분 삶에서 은총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그래서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승리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반드시 그 은총이 흘러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이 예만 드리고 제가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아, 목사님, 나는 내 삶은 아무리 뒤져봐도 은총받은 게 없어요. 나는 뭐 승리한 것도 없고, 아니 예수를 믿었는데 내 인생은 왜 아직도 이 모양이에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1820년에 뉴욕 남동부 푸트남이라는 곳에 이제 신앙심 깊은 한 가정에서 딸이 태어납니다. 그 딸의 이름은 파니 크로스비라는 딸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요, 생후 6주가 되었을 때 감기에 걸렸는데 그만 그 동네에 있는 의사가 좀 이상했나 봐요. 처방을 잘못했어요. 해가지고 이 딸을 감기 걸려서 부은 눈에다가 잘못된 연고를 넣어가지고 이 아이가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얼마 후에 1살 때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그때 당시에 이제 막 21살이었던 어머니마저 가난 때문에 남의 집 일을 하러 다니느라 이 딸을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파니는 이제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가 5살이 되었을 때 이웃 사람들이 이 어린 파니를 보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좀 고칠 수 없을까 해서 돈을 모아서 그 당시 뉴욕의 유명한 외과 의사 모트라는 사람에게 박사님을 초대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박사님 앞에 가요. 그래서 이 박사님이 이 파니를 보는데, 이 박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침울한 목소리로, 불쌍한 눈 먼 아이야, 불쌍한 눈 먼 아이야, 고칠 수가 없구나. 그 당시에 그렇게 유명하다는 이 모트 박사도 이 어린 여자아이를 보면서 불쌍한 눈 먼 아이야. 결국 이 파니라는 아이, 어린아이의 이 가슴에 이 단어가 너무 깊이 와닿는 거예요. 불쌍한 눈 먼 아이, 그게 나구나.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아이가 할머니 손에 자라면서 할머니의 깊은 신앙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8살 됐을 때 이렇게 글을 씁니다. 자, 그 아이가 쓴 글을 제가 번역한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난 얼마나 행복한 영혼을 가진 사람인가. 비록 볼 수 없지만 이 세상에 대해 진심으로 만족하기로 나는 진짜 결심하네. 내가 누리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것들이라네. 눈이 멀었다고 울거나 탄식하는 일은 결코 내게 어울리지 않아. 난 그럴 수 없고 그러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게 8살짜리 여자애가 자기 그 불행한 자기의 인생을 보면서 난 그렇지 않아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파니가 9살 때 이런 글을 썼어요. 이것도 아주 유명한 글이에요. 하나님, 만약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받지 않으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제일 먼저 가장 깨끗한 눈으로 누구 얼굴을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렵니다. 지금 나는 이제 눈 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눈을 감고 있다가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얼굴, 누구 얼굴이라고요? 주님의 얼굴이라고요. 주님 얼굴이라고요. 이렇게 환희는 글을 쓰면서, 수많은 시를 쓰면서, 심지어 백악관에 초대돼서 대통령에게도 시를 줄 정도로 아주 뛰어난 글솜씨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런 그녀가 이제 자기 딸이 죽고 난 44세 때부터는 아예 세상적인 글을 쓰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네가 가진 그 탤런트를 오직 하나님께만 돌렸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부터는 이 파니 크로스비는 오직 신앙의 시만, 글만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녀가 써서 남긴 수많은 신앙의 그 시들이 있어요. 그게 무려 8,000편이나 됩니다. 8,000개. 엄청나죠? 근데요, 그 8,000개 중에서 무려 21개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송가를 쭉 보다 보면 거기에 파니 크로스비라는 이름이 있어요. 정말 불쌍한 눈먼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쓴 수많은 노래들이 있어요. 그때 이 파니 크로스비가 제일 먼저 썼던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이 바로 자기의 불쌍함을 생각하면서 불렀던 찬양인 것 같아요. 이렇게 불렀어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같이요.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러니까 이 곡은 얼마나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애통해하면서 부릅니까? 근데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그 이야기가 이 아이의 가슴에 남아서 부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불쌍한 눈먼 아이. 그리고 어느 날은 이제 이 환희가요, 단돈 5불이 없어서 그걸 두고 한참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5불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집에 똑똑 떠듬겨서 들어와요. 그러더니 당신이 파니 아니냐고. 맞다고 그랬더니 고맙다고 하면서 이 파니의 손에 뭔가를 딱 쥐어주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딱 필요했던 5불이었어요. 그때 이 파니가 너무나 놀라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시고 계시구나. 다 아시는구나. 다 지켜보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파니가 만드는 곡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곡이에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같이요.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억울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죠. 그러나 주님을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가 우리 안에 삶에 들어오면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은혜가 흘러 내려올 때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은총을 좀 베풀 줄 아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중에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떠나서 어디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눈 안에 있습니다. 오 하나님, 온전히 정직함으로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해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어려운 일 나갈 때도 속하는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억만추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치유와 회복과 또한 새롭게 하심의 은혜가, 이 은혜를, 이 은총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 이 은혜를 깨달으며 세상 사람에게 전하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사랑 우리 소망의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